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이 시간에 읽도록 합니다. 읽으셨어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 봄부터 봤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질 관계로 느헤미야가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 중단된 상태로 말씀을 들어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이 시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사의 한 사실 속에 있었던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자에 대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의 공동체는 깨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BC 주전 445년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고 유다 땅은 여전히 이와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은 멸망한 지 150여 년이 지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우여곡절 속에 지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의욕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라는 직책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왕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유중한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신임이 없이는 그 같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그나마 있었던 성문까지 불에 타버리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늘 황폐화된 상황에서 더 악화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기의 안일과 출세를 위한다고 하면 이미 지나온 상황이었고 지나간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같은 오늘 성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15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특징은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마 이 일에 모른 척 할 것이고 그는 더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들려온 소식이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끄트머리 가서 1장 마지막에 가서 예상 외로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 그 부담을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헤미야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2장에 가서 그는 왕의 허락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며 그가 같이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얻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그는 그야말로 험난한 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150여 년 방치된 일들, 그 일들을 이뤄가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느헤미야가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고위직에 이를 만큼 그의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목표에 집중하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 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처음 시도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언약에 깨트리고 언약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이 시간에 읽도록 합니다. 읽으셨어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 봄부터 봤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질 관계로 느헤미야가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 중단된 상태로 말씀을 들어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이 시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사의 한 사실 속에 있었던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자에 대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의 공동체는 깨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BC 주전 445년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고 유다 땅은 여전히 이와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은 멸망한 지 150여 년이 지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우여곡절 속에 지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의욕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라는 직책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왕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유중한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신임이 없이는 그 같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그나마 있었던 성문까지 불에 타버리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늘 황폐화된 상황에서 더 악화된 소식을 전한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기의 안일과 출세를 위한다고 하면 이미 지나온 상황이었고 지나간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같은 오늘 성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15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특징은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마 이 일에 모른 척 할 것이고 그는 더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들려온 소식이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끄트머리 가서 1장 마지막에 가서 예상 외로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 그 부담을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헤미야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2장에 가서 그는 왕의 허락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며 그가 어찌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얻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그는 그야말로 험난한 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150여 년 방치된 일들, 그 일들을 이뤄가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느헤미야가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고위직에 이를 만큼 그의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목표에 집중하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 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처음 시도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언약에 깨트리고 언약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